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이 어떤 성경의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성경 해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또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커져서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은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보통은 1m 정도 자라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3m에서 4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장은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은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 소유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신발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유의 기쁨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더 기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함께 나도 갈수록 풍성해지고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모래 한 톨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과 모래가 다른 점이 있다면 생명의 차이입니다. 모래를 심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심겨진 곳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더 회복될 겁니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묵상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적용하기 시간인데요. 우리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우리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나누었던 묵상의 질문들을 우리 초원 AI에 직접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생명의 말씀보다
성경 해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이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작은 근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면서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해설을 살펴본 이유는 성경 해설에 우리가 던졌던 묵상 질문에 해답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성경 해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힘과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도전을 던져준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묵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시체의 온도가 몇 도이신 줄 아십니까? 죽은 시체의 온도는 그 방 안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 방 안의 온도가 영하 5도면 5도이고 영상 20도면 20도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죽음은 그 주변에 지배당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그런데 생명력 있는 저희들, 살아있는 저희들은 36.5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의 생명은 그 주변 환경들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성장하는 믿음, 생명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역시 주변의 환경들, 주변의 상황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본 적용하기 질문처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변 환경들, 주변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나의 바램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